고린도후서 4장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1절에서 15절 한번 펴보실까요? 고린도후서 4장 1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1절에서 15절 아니다 18절까지 저희 읽어보겠습니다. 18절까지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눈으로 이렇게 따라서 읽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직분을 받아 긍휼하심을 입은 대로 낙심하지 아니하고 이에 숨은 부끄러움의 일을 버리고 속임으로 행하지 아니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아니하고 오직 진리를 나타내므로 하나님 앞에서 각 사람의 양심에 대하여 스스로 추천하노라. 만일 우리의 복음이 가리었으면 망하는 자들에게 가려진 것이라. 그 중에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우리는 우리를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주되신 것과 또 예수를 위하여 우리가 너희의 종된 것을 전파함이라. 어두운 데에 빛이 비치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여기서 질그릇은 진흙으로 만든 그릇입니다.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러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우리 살아있는 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그런즉 사망은 우리 안에서 역사하고 생명은 너희 안에서 역사하느니라. 기록된 바 내가 믿었으므로 말하였다 한 것 같이 우리가 같은 믿음의 마음을 가졌으니 우리도 믿었으므로 또한 말하노라. 주 예수를 다시 살리시니가 예수와 함께 우리도 다시 살리사 너희와 함께 그 앞에 서게 하실 줄을 아노라. 이는 모든 것이 너희를 위함이니 많은 사람의 감사로 말미암아 은혜가 더하여 넘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 가벼운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무게가 크다는 것이죠.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아멘. 질그릇에 담긴 보물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함께 짧은 시간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배장현 목사님이 올라오셔야 되는데 그쵸? 미국 가셔서 또 중요한 사역들을 하고 계시는데 그래서 한 3주간 저와 함께 말씀을 나누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안 올라오셨다고 크게 실망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이 중고등부는 굉장히 저에게 의미가 큰 곳이에요. 굉장히 소중한 곳이고 여기 계신 청년 선생님 또 권사님 또 장로님 그리고 대학생 한 명 한 명이 이 중고등부는 마음에 남다를 거라 생각이 들어요. 제 사진 저기 뒤에 있습니다. 저기에
어렸을 때 사진이 있을 정도로 여기는 굉장히 역사가 있고 또 우리가 중심을 담아서 세운 곳이기도 하죠. 제가 어렸을 때 그 이강산 선생님이 찬양인도 하셨어요. 그래서 항상 눈물로 찬양을 하고 기억이 납니다. 항상 중심 있게 찬양을 하셨는데 왜 대학부 찬양인도 할 때는 눈물을 흘리지 않았는가 궁금하고 물어보고 싶기도 하고 그리고 서은총 선생님 또 오성경 선생님 그리고 박성준 선생님 다 이 중고등부에서 은혜를 받고 또 코온 우리 귀한 선생님들이죠. 그래서 이 중고등부는 저희에게 굉장히 좀 특별하고 또 굉장히 소중한 곳입니다. 이 은혜의 바톤이 저는 굉장히 전달되기를 바라겠고 여러분들이 중요한 말씀들을 가져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아까 찬양인도 하면서 우리는 어떻게 될지 모른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제가 여기서 중학교 때 저도 이제 이 교회 출신이니까 중학교 때 저기 뒤에서 엎드려 있었어요. 이렇게 엎드려서 예배 전혀 안 들리고 말씀 전혀 안 들리고 엎드려 있다가 그때는 오승주 목사님이셨죠. 오승주 목사님이 도저히 쟤는 안 되겠다 싶어서 저희 아버지를 부르셨어요. 이 양재가 어떻게 예배를 드리는지 한번 봐봐라 해서 아버지가 뒤에 앉아 계시고 제 예배 모습을 봤는데 아버지도 충격 먹으셨어요. 이렇게 아니 아버지도 그때는 신앙이 그렇게 좋진 않았는데 아버지가 보시기에도 얘가 계속 잠만 자는 거예요. 그때 저의 상태가 그랬던 것 같아요. 계속 잠만 자는데 이게 저는 그때 당시 제 생각으로는 여기에 올라오게 될 줄은 꿈에도 상상을 못했겠죠. 그때 중3 때 저희 칠판에 이렇게 적어놨었어요. 각 직업의 월 평균 수입 이렇게 적어놓는 이제 중3 때 그런 시간들이 있었는데 목회자가 하나 있는 거예요. 저는 직업으로 생각을 못했거든요. 근데 목회자로 직업이 있고 월 평균 100만 원 이렇게 적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거 누가 하나? 아무리 생각해도 저거는 할 수가 없는데 교회에서 일주일에 한 번 가는 것도 진짜 힘든데 저거를 직업으로 삼는다고? 저 말도 안 되는 소리다 라고 생각을 했던 제가 이 자리에 있게 되었고 하나님의 인도가 얼마나 대단한지를 많이 인생을 통해서 배워가고 있는 중입니다. 아까 그 서은총 선생님께서 그랬죠. 이게 어떻게 될지 모른다고. 저는 아멘으로 밑에서 아멘으로 생각했는데 진짜 어떻게 되는지 모르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지금에서 10년 이후에 여러분들이 어떻게 될지 상상을 해보신 적 있으신지 모르겠어요. 저도 교사가 꿈이었어요. 근데 막연하게 어떤 교사가 됐으면 좋을까, 뭔가를 가르치고 싶은데 어떤 교사가 되면 좋을까 했는데 그때 당시 생각으로는 그래, 내가 생각하는 최고의 것, 내가 생각하는 영원한 것을 가르치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이 길로 들어서게 됐고 또 여러분들과 같이 성경을 말씀을 나누는 자리에 서게 됐습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비전을 가지고 있든 어떤 중심을 가지고 있든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가장 기뻐하고 원하는 사역들을 해나가면 참 좋겠다 이런 생각들이 듭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우리는 질그릇인데 그냥 질그릇이 아니라 보배가 담긴 질그릇이다. 이 사실을 여러분들 생각하시면서 짧은 시간 말씀을 나눠봤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왜 중학교 때 내적인 방황들을 정말로 많이 했거든요. 근데 왜 방황했는지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일단 다른 거 다 내버려 두고 이걸 믿질 않았어요. 성경. 이상 특이하게도 성경이 안 믿어지더라고요. 성경에서 복음이 답입니다. 왕, 선지자, 제사장 끝없이 어렸을 때부터 들어왔고 또 들어왔는데 근데 이 책은
거짓말이잖아 라고 딱 생각해 버리니까 아무것도 저에게 다가오지를 않는 거예요. 마치 장맛비가 쏟아져도 뚜껑이 잠긴 음료처럼 성경 하나를 그냥 불신했을 뿐인데 이게 저한테 많은 은혜들을 이렇게 막더라고요. 근데 다행히도 하나님이 은혜를 허락하셔서 성경 안에서 뭘 발견했냐면은, 야, 그 당시나 지금이나 문제는 같구나. 그리고 성경에서 계속 이야기하고 있는 이 문제에 대한 유일한 답도 항상 같구나라는 걸 생각했어요. 그래서 성경이 다르게 느껴지는 거예요. 저는 굉장히 비과학적이고 진리가 아니다라고 생각했는데 이 생각들이 조금씩 깨지기 시작할 때부터 이 사실들이 보이기 시작했고, 더 중요한 거는 내가 어떠한 모습, 어떠한 모양으로 있을지라도 하나님이 나를 이끄는 하나님의 언약은 따로 있구나라는 걸 발견하게 됐어요. 그래서 이 속에서 중요한 성경에 여러 가지 담고 있는 내용들을 알기 시작하고 굉장히 은혜를 많이 받았습니다. 우리가 왜 성경을 봐야 합니까? 여러분들 2000년 전에 쓰여진, 또 6000년 전에 쓰여진 이 성경이 여러분들 옛날에 그냥 그때 당시 있었던 사람들의 이야기면은 여러분들 지금 이 시간 예배 오시면 안 돼요. 시간이 얼마나 아까워요. 성경이 그때 당시에 제한된 그냥 그 사람들이 이렇게 아웅다웅 했던 이야기로만 생각이 되면은 지금 예배드릴 이유가 전혀 없어요. 이 성경은 지금 우리에게 실제 삶에 적용되고 답이 되고 힘이 되는 말씀이고, 이 성경이 나에게 음성으로 다가올 때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들은 정말로 어마무시하거든요. 그래서 이 사실들을 정말로 깨달아야 되는데, 우리가 지금 학원보고마를 돌아가면서 보고 있죠. 특별히 지금 고린도 후서라는 학원보고마를 주제를 가지고 보고 있는데, 여러분들 이 성경이 이렇게 돌아가면서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 건 굉장한 유익이 있어요. 어떤 유익이 있냐? 와, 대놓고 자는 친구도 있네요. 깜짝 놀랐네. 돌아가면서 이렇게 보는 유익이 있는데, 어떤 유익이냐? 성경을 돌아가면서 읽으면은 하나의 시각으로 보지 않고 굉장히 균형 잡히게 성경을 볼 수 있다는 유익과, 그리고 여러분들 배장현 목사님이 어떻게 설교하는지를 보시면은 내가 성경을 어떻게 봐야 되는구나를 깨달을 수 있어요. 고린도후서라는 거를 어떻게 접근하고 있고 어떻게 그 속에서 영적인 진리들을 뽑고 있는지를 여러분들이 발견만 하면은 혼자서 성경 읽을 때 내가 이렇게 읽고 하나님 앞에 이렇게 음성을 듣고 이런 자세로 가야 되는구나라는 걸 배울 수 있는 장점들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그냥 순서대로 렘넌트 데이 때 이렇게 이 주제가 던져지니까 우리가 이렇게 예배를 드리구나라고 생각하지 말고, 골고루 성경 66권을 보면서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에게 언약을 가지고 인도하고 계시고, 어떻게 성경을 보면은 유익하고, 어떻게 이 속에서 나의 삶에 적용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지를 깨닫는다면은 여러분들의 삶이 완전히 바뀔 거라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들을 정확하게 알아가는 것이 중요하다.
그 가운데 우리 고린도후서, 고린도전서는 어떤 이야기인지 우리 배장현 목사님을 통해서 들었죠. 교회 안에서 수많은 문제들을 가지고 있었고 이 문제가 아니다라는 걸 끊임없이 바울이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아니 음식 가려서 뭐 그거 문제가 아니야. 야, 너가 진짜 생각해야 될 건 따로 있어. 문제를 계속 이 문제가 아니라는 걸 계속 전달하고 있죠. 근데 이 많은 고린도 교회에서 사람들이 이걸 다행히도 겸허히 받아들였어요. 아, 바울이 하는 편지를 보니까 내가 이제 알겠어. 그래, 우리가 생각했던 그것들은 사소한 문제고 우리가 진짜 해야 될 것이 따로 있구나라는 걸 점점 깨달아가고 그 소식을 들은 바울이 1년 뒤에 바로 고린도후서, 오늘 우리가 보는 고린도후서를 적어서 편지로 보내는데 뭐냐? 그 위의 것을 이야기해요. 뭐죠? 문제가 문제라고 생각하는 건 여러분들 불신자도 그렇게 생각해요. 불신자 똑같이 생각해요. 오히려 불신자가 우리보다 더 나을 때가 있어요. 야, 그거 문제는 다 발판이지. 이렇게 생각하는 불신자도 있는데 우리는 그게 문제라고 생각해서 더 무너지고 더 망가지고, 바울은 그게 문제가 아니라 이 문제 그 무시하는 게 아니야. 근데 그거는 하나님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아무것도 문제가 되지 않아. 진짜 네가 가야 될 것은 따로 있어. 그게 뭐냐? 영적인 서밋이야. 이번에 스텝하면서 제가 좋아하는 동생이 열이 받은 거예요. 저는 이제 세계선교대에 스텝을 하니까, 왜냐하면 막 열이 받아가지고 이것도 문제고 저것도 문제고 저 위에서는 왜 이렇게 결정해가지고 이렇게 우리를 힘들게 만드냐. 전 안내부거든요. 안내부는 거의 손발이다 보니까 머리가 잘못 판단하면 손발이 고생하잖아요. 그렇죠? 손발이 이게 고생하다 보니까 이게 점점 열이 받은 거예요. 그 친구가. 저는 저보다 나은 점이 훨씬 많아요. 그 친구가. 근데 열이 받아서 주변 사람들한테 계속 그런 영향을 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따로 불렀어요. 네가 생각하는 문제 맞아. 그리고 너가 생각하는 그 갈등 맞아. 근데 너의 위치와 너가 지금 그 가운데 있는 그 이상의 것을 한번 봤으면 좋겠어. 너가 지금 이렇게 응당 화를 내는 게 당연한 거지만 하나님이 너가 단순히 이 문제를 만나면 화를 내라고 이 문제를 주셨을까? 진짜 더 소중하고 귀한 게 따로 준비되어 있지 않을까? 그 잠깐의 이야기를 나눴는데 역시 저보다 더 낫더라고요. 훨씬 더 영적인 답들을 많이 찾아내더라고요. 오늘 고린도후서는 이에 대한 이야기예요. 능력이 어디에 있고 능력이 우리에게 있지 않음을 이야기하는 영적 서밋의 이야기를 고린도후서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이 구절들을 통해서 어떤 것을 찾아내야 되냐면은, 특별히 이 구절은 지도자가 될 사람들한테 주는 거예요. 여러분들 여기에 저는 전부 지도자의 응답을 받을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특별히 지도자에게 어떤 메시지를 던져주고 있냐? 야, 낙심할 거 하나도 없어. 낙심할 게 하나도 없어. 지도자의 이치에 있으면요, 이게 필수적으로 따라오거든요, 여러분. 근데 바울은 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냐면 낙심할 게 하나도 없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왜 그런지를 여러분들 오늘 성경을 통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우리는 어떤 모습이든 어떤 전공이든 또 어떤 것을 배우고 있든 내 비전은 뭐든 그것과는 상관없이 그거를 통해서 뭘 부르셨냐면은 이 복음을 전달하는 전달자로, 다시 말해 전도자로 우리가 불렀다는 걸 빨리 알아야 돼요. 어떤 여러분들이 비전을 가지고 있든 그 비전은 그냥 나타나는 거고, 하나님과 우리와의 이명 계약은 그걸 통해서 뭐죠?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고 기뻐하는 그거를 전달하는 것. 그게 여러분들의 진짜 본업이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 복음을 전달하는 그 과정에 얼마나 많은 낙심될 일이 있는지 몰라요. 저는 제 위치의 특성상 고민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조금씩은 만나게 되는데, 정말로 저는 충분해, 이 정도 말했으면 됐어, 다 말했어요. 다 말해서 야 진짜 이제 은혜를 받아보자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나서 뒤돌아서면은 완전히 도로 그 모습으로 돌아가 있는 친구들을 정말 많이 봤어요. 물론 저도 그랬고요. 아니 나는 이 말을 하면은 이 애가 바로 생각이 바뀌어서 이렇게 될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닌 거예요. 또 이 완벽한 복음을 전달하면은 그 사람이 복음을 받고 정말 눈물로 그리스도를 영접할 줄 알았는데 그렇지도 않은 거예요. 또 반면에 가다가 그때는 이런 미션들이 있었어요. 하루에 한 명씩은 내가 반드시 영접을 시키겠다. 그때는 11시 반이었어요. 오늘 하루 영접을 시켜야 되는데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미션 실패인가 하고, 제가 부산에 있을 때 경성대학교라고 있거든요. 그 경성대학교 밤에 건너고 있는데 누가 앉아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에게 복음을 전했는데 아주 기쁘게 받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이 하는 말이 그러니까 몇 달 전에 자기에게 이 복음을 전해주는 사람이 있었대요. 근데 중간까지만 하고 갑자기 버스가 오더니 내 버스가 와갖고 가야겠다고 하면서 갔다라는 거예요. 그래갖고 자기는 너무 듣고 싶었는데 그 사람은 버스 타고 가버렸대요. 그 무슨 말이지? 그러니까 전도 캠프를 하고 한 번에 다 내려서 복음 전하다가 버스 탈 시간이 돼서 그냥 한 번에 다 가버린 것 같아요. 그런 황당한 일도 있구나. 근데 하나님이 그분을 작정하고 선택했는지 저를 통해서 또 복음을 듣게 됐고 기쁨으로 영접을 했어요. 우리에게 이런 일이 있고 저런 일이 있어도 바울이 끊임없이 이야기하는 건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우리는 복음을 전달하는 자로 세웠다는 거예요. 근데 이 위치에서, 이 지도자의 위치에서 우리가 사역을 함에 있어서 왜 낙심하지 말아야 되냐? 왜 낙심하지 말아야 되냐면은 그 이유가 있어요. 성경을 보면은 3절에 보면은 만일 우리의 복음이 가리었으면 망하는 자들에게 가리어진 것이다. 망하는 자들, 복음을 믿지 않은 자들이 있고 이 복음을 정말로 비아냥거리면서 웃고 있는 친구도 있을 거예요. 여러분들이 학교에서 복음을 전하면. 근데 그거에 낙심하지 말아야 될 건 그 사람은 이미 망하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4절에 보면은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란스럽고 미혹하게 해서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조명, 광채가 비치지 못하는 거예요. 마치 옛날에 저처럼 사이다 뚜껑 닫아놓은 것처럼. 그러니까 거기에 전혀 흔들릴 필요도 없고 낙심할 필요도 없고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고 원하는 것을 계속 지속하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정말로 낙심하지 말아야 돼요. 왜냐하면 사단이 뭘 깨달으면 제일 싫어하냐면은
오늘 본문처럼 이거 빼앗으려고 여러분들 완전히 혼란스럽게 만들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 여러분들은 세상이 창조한 게 아니에요. 세상 따라갈 필요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셨고 하나님이 우리를 형상으로 만들었다는 것은 영적 존재로 만들었기 때문에 우리가 낙심하고 우리가 어렵고 문제가 생기고 갈등이 생겼을 때 어디로 들어가야 되냐면은 내 영적인 힘을 얻는 그곳으로 완전히 들어가 버려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기 때문에 이 사실을 모르게끔 만들려고 사단이 얼마나 교묘하게 발악을 하는지 문화로 속여보고 이 속으로 못 들어가게 하려고, 야, 너 진짜 너 기쁜 건 페이스북이잖아. 너 SNS 해야지 가장 너 행복하고 기쁘잖아. 자기 전에 그 SNS가 얼마나 꿀이잖아. 자기 전에 한 번도 이 속으로 들어가지 못하도록 나는 그렇게 창조되었고 그 원리 속에서 참된 행복과 안식을 얻을 수 있는 존재임을 완전히 망각시키는 게 사단이 하는 일이라니까요. 나를 진짜 실제로 살리는 게 말씀인데 그 말씀 속으로 들어가지 못하게 만드는 게 사단의 역할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영적인 존재입니다. 우리를 기쁘게 하는 건 음식이 아니에요. 저 음식 참 좋아하는데 제 배장현 목사님께는 비록 견주지 못해도 저 또한 음식을 참 좋아해요. 그치만 그게 우리를 영원한 기쁨 속으로 들어가게 만드는 게 아니라 내 영을 살리고 나를 소생시키시고 나를 참된 안식으로 들어가는 그게 뭐냐? 이 영을 살리는 그 힘. 다시 말해 말씀 속으로 깊이 들어가는 그 시간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낙심을 그냥 안 한다, 하지 않는다, 참는다의 수준이 아니라 낙심을 할 필요가 없는 그 위치에, 영적인 서밋의 위치에 서서 그 응답들을 찾아 누려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 하나 명심했으면 좋겠어요. 우리는 질그릇이다. 우리는 질그릇이다. 여러분들 자동차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죠? 자동차에서 벌써 혼미해진 친구들이 몇 분 계시는 것 같은데 짧게 하겠습니다. 자동차에서 가장 중요한 게 엔진이잖아요. 그렇죠? 만약에 자동차의 내부를 정말로 깨끗하게 꾸미고 겉에 왁스칠도 하고 자동차 휠도 바꾸고 삐까뻔쩍하게 딱 이렇게 했어. 디자인도 물론 이쁘고, 근데 그 자동차의 엔진이 고장나 있다면은 여러분들 쓸모가 있어요, 없어요? 쓸모 없어요. 거기서 살 것도 아니고 살림 차릴 것도 아니고, 그렇죠? 자동차는 조금 허술해도 이게 뭐 멋져 보이지 않더라도 그 엔진이 튼튼하면은 여러분들 그거는 좋은 차인 거예요. 근데 우리는 마치 우리 인생을 어디에 쏟고 있냐면은 여기에 쏟고 있어요. 이 질그릇을 예쁘게 광내고 닦고 이 질그릇을 윤택하게 만들고, 근데 이 질그릇 던져버리면 깨지는데 이 질그릇은 아무것도 아닌데 너무나도 연약하고 잘 깨져서 재료가 뭐냐? 진흙이 진흙. 좀만 톡 충격 주면은 깨지는 그릇. 우리가 이렇다라는 걸 알아야 돼요. 우리 인생이 이렇다라는 걸 알아야 돼요. 성경은 무수하게 많은 곳에서 우리 인생이 이렇다라는 걸 이야기해 주고 있어요. 얼마나 대단하냐면 이사야 선지자 그때 당시 완전히 대단한 사람이었어요. 근데 하나님의 영광을 딱 보는데 이사야 선지자가 하는 말, 야, 화로다 나여 내가 망하게 되었도다. 망할 수밖에 없는 사람이래. 하나님을 만났는데 아, 드디어 하나님 만났다, 하나님 최고, 잘생겼네, 이렇게가 아니라
하나님 만났는데 나 망했다. 나는 완전히 죄악 중에 있는 사람이었구나라는 걸 깨달게 된 거예요. 완전히 나는 아무것도 아니었구나. 여러분들 빨리 이 속으로 들어가야 돼요. 여러분들 공부 열심히 해야 돼요. 왜냐면은 왜 열심히 해야 되냐면 이것 때문에. 왜 우리가 진짜로 기능 서밋, 문화 서밋에 가야 되냐면은 이 질그릇에 뭐가 담겼느냐면은 보물, 보배가 담겨 있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가치 있는 이유가 어디에 가치가 있냐면은 보배가 담겨 있는 그릇이기 때문에 가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정체성은 바로 이곳에 있어요. 교육에서 많이 자존감을 높여라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저는 그 틀렸다고 봅니다. 아니 뭔 일개 전도사가 뭘 그걸 틀렸다고 하냐라고 하는 게 아니라 제 그 앞에 전제로 깔려야 되는 게 있어요. 뭐가 깔려야 되냐면은 하나님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복음 안에서 우리는 존귀한 자예요. 복음이 없으면 우리는 한낱 질그릇일 뿐이고 그건 필시 망하는 삶이라는 거예요. 이거를 빨리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여러분들 말씀이 다르게 전달되는 걸 느낄 수 있을 거예요. 우리는 질그릇이다. 우리의 능력은 나에게 있는 게 아니라 이 보배 안에 그리스도 안에 그 능력이 있다라는 사실. 그래서 마지막입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복음을 전해야 되기 때문에 외모도 좀 관리하시고. 제가 요즘 좀 소홀해요. 저 옛날에 진짜 여기서 이런 말 하면 그렇지만 제가 좀 잘생겼었거든요. 믿기진 않겠지만 지금은 조금 이렇게 됐지만 그때는 진짜 잘 보이고 싶어서 막 했거든요. 옷도 사 입고 이렇게 해서. 근데 뭐 그래도 돼요. 그게 잘못됐다는 게 아니라 그 모든 이유와 목적이 어디에 있으면 되냐? 여기에 있기를 여러분들 정말 바랄게요. 복음 때문에. 복음 때문에 내가 진짜로 잘 되고 정말로 성공하고 진짜 공부를 하기 위해 내가 말씀 속에 기도 속에 또 전도하는 게 아니라 말씀 속으로 들어가기 위해서 기도 속으로 들어가기 위해서 전도 속으로 들어가기 위해서 공부를 하는 그런 완전히 바뀐 여러분들이 좀 됐으면 좋겠어요. 수단으로서의 복음이 아니라 정말 말씀 속에 들어가는 그 자체가 여러분들의 행복이 되고 여기서 뭔 영적인 힘을 좀 얻어서 공부를 잘해봐야지 이런 거 말고 진짜 그리스도 때문에 눈이 빨리 끝내달라고 레이저를 쏘는 것 같아서 그래서 지금부터 겉사람 신경 쓰세요. 그렇지만 더 신경 써야 될 게 또 있어요. 속사람. 아까 뭐죠? 우리는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육신은 날로 낡아져요. 제가 어떤 양로원이 아니라 요양병원에 갔는데 봉사하러 그 요양병원에 어떤 할머니가 진짜 저는 할머니가 그렇게 이쁘게 생긴 건 처음 봤어요. 근데 거울을 보면서 울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왜 저렇게 울고 계시지? 할머니 왜 그렇게 울고 계셔요? 라고 물어보니까 할머니가 언제 이렇게 늙었는지 모르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 말 이해가 안 되죠. 아직 여러분들 젊으니까. 저도 젊으니까 온전히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근데 뭔가 마음이 전달됐어요. 자기는 그냥 삶을 살았어. 그리고 이쁘고 인기도 많았고 뭔가 다 좋았는데 어느 순간 거울을 보는 자기 모습은 쭈글쭈글해지고 진짜 요양병원에 혼자 앉아서 거울 보는 자기 초라한 자기 자신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 인생이 영원할 것 같지만 영원하지가 않아요.
우리가 한 번 사는 인생, 우리는 결국 우리의 육신은 낡아지고 또 낡아지게 돼 있어요. 지금은 총명해서 뭐든 들어도 다 기억하고 이해할 수 있겠지만 우리가 나이가 조금씩 들면은 기억되는 것도 잊어버릴 수가 있어요. 거기에 소망을 두지 말고 어디에 소망을 두냐면은 여기에 소망을 두라고 오늘 바울은 계속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질그릇이잖아. 가치가 그냥 왜 우리가 가치가 있냐면은 이 보배를 담았기 때문에 가치가 있는 것이지 그 이상은 없어. 그래서 이 보배를 풍성히 누리는, 내가 영적인 힘을 누릴 수 있는 그 속으로 들어가. 아마 배장현 목사님이 말씀 속에서 앞으로 계속해서 강조하실 부분들은, 그리고 우리 담임 목사님도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말씀하고 계시죠. 묵상. 나의 영적인 힘을 받고 이걸 날마다 풍성하게 누리는 비밀 중에 비밀이 어디에 있냐? 이 속에 있어요. 이 속으로 조금만 들어가서 오늘 말씀 들은 거 있죠. 성경 구절 단 하나라도 여러분들 정말로 곱씹어 보세요. 뭔가 이 단어는 의미가 뭐지? 이 단어는 지금 나의 삶에 어떻게 적용할 수 있지? 조금만 묵상해보고 이리저리 생각해보고 고민해보고 질문해보고 속사람이 날로 풍성해지는 여러분들의 기도 속으로 들어가야 되겠죠. 그래서 진짜 보이는 것에 우리의 가치를 두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그것에 우리의 가치를 두는 여러분 중고등부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미션 하나 드릴게요. 미션, 숙제, 나쁘게 말하면 숙제. 오늘부터 2월 끝나기 전까지 여러분들의 믿음의 분량대로, 여러분들이 능력이 되는 대로 이거 다 읽어보기. 고린도후서. 학원복음화가 시작하는 그 달에는 여러분들 마음에 항상 미션을 스스로 부여하세요. 그래, 그 달은 내가 그 성경을 읽어보겠어. 이번 달은 고린도 후서기 때문에 여러분들 고린도 후서 중간에 쉬었다 읽지 말고 한번 연속으로 끝까지 읽어보세요. 우리는 항상 성경을 읽을 때 쉬었다 읽기 때문에 그 맥락이 이해가 안 될 때가 있어요. 그래서 끝까지 읽어보는 걸로 여러분들 꼭 해보시고 다음 주에 포럼할 때 거기에 대한 포럼들을 나누는 그런 시간이 되길 바라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 속에 항상 오늘의 말씀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그 말씀 속으로 그 말씀을 붙잡는 우리의 심령 가운데 하나님 100배, 60배, 30배의 열매를 맺어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고 원하는 그 삶 속으로 인도받는 귀한 중고등부 한 명 한 명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우리의 질그릇에 그 영광스럽고 존귀한 보배를 담았음을 하나님 기억하게 하셔서 날마다 이 보배를 선전하고 이 보배를 전달하고 이 보배를 풍성하게 누리는 우리 한 명 한 명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붙들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